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 이어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13절 시작. 대제사장 실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실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실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실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호모 부커스, 호모 비블리쿠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호모 부커스, 호모 비블리쿠스. 예, 호모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제 인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커스는 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책의 사람이란 뜻이고요. 호모 비블리쿠스는 성경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11월 22일 날 제가 영등포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이제 영등포 지하 상가에 가면 거기에 이제 중고 서적 상인 이제 알라딘이라고 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책을 쭉 보는데 제 눈에 책이 한 권이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은 무엇인가 하니 책 읽는 인간 호모 부커스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딱 보는 순간 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게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철학 시간에 호모 사피언스 하면 이제 사고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하면 놀이하는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책의 사람, 책 읽는 사람, 이 제목이 참 멋져서 제가 이제 한 권의 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이제 쭉 다 이제 읽고 있는데 제 이제 그 옆에 있는 최 목사라고 하는 지인에게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자기도 이제 저 책을 사보겠다고 해가지고 서점에 책을 이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샀던 이 책이 아니라 저쪽에 호모 부커스 책 읽는 달인이라고 하는 저 책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싶었는데 저 책이 와가지고 또 다시 이제 책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또 이제 본인이 사보게 되고 저에게 저 책을 한 권을 또 이제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그 책 내 인생을 다히 쓰는 책 읽기라고 하는 제 가까운 그 박성배 목사님 쓴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이제 읽다가 이 책에 이제 그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디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한 여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디스 해밀턴이라는 여자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30년 동안 이제 여학교 교사 또 이 학교 교장으로서 일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 60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고 나서 3년 동안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의 생각과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책을 안 읽는다든가 책을 쓰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명적 가운데 3분의 2가 60세 이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젊어서 공부하고 또 이제 젊어서 책을 쓰는 것이지 나이 60대 70이 넘어가지고 책을 읽거나 책을 쓴다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책 읽기, 진정한 글쓰기 저서는 60세 이상에서 명저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사가지고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작품 속에서 헤브라이즘에 속하는 책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리스인들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이 문화를 인류 역사에 남겨준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그리스가 위대한가? 헬라인이 왜 위대한가? 그것은 바로 생각의 힘이 있다라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저 책을 읽으면서 새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 생활하는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최강 민족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어쩌면 전 세계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위기를 탈출하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또 인생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진정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이 성경책에 대한 또 우리가 이 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위기의 산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이 신앙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가봤더니 생각지 못했던 위대한 거기에 그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좁은 땅에서 지금까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을 몰랐구나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바벨론의 신앙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유대 민족이 살 길은 어디 있느냐? 민족이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생각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이 신앙의 유산 그것을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들을 이제는 우리가 글로 쓰고 묶어내가지고 책으로 엮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을 저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와 예언서를 갖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들을 묶어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우리가 성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 그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의
이 모습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성전 신앙에서 성경의 신앙으로, 제사의 종교에서 기도의 종교로 완전히 이제 이 신앙과 종교의 모습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소생하는 길을 성경책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약 성경의 탄생입니다. 마찬가지로 AD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로마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전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도 디아스포라가 됐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되는 디아스포라의 운명을 맞아야 되었고 이제 유대교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교를 살리고 유대인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위대한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니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우리를 얘기하면 한 선생입니다. 이 선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됐고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 민족이 몰살당하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유대인이 살고 유대 민족이 영원한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후세에 칼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이 로마 장군인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령관을 만나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파들이 빠져나가는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묘안을 짰습니다. 유언비를 퍼뜨리는 겁니다. 지금 랍비 요하난이 병에 걸렸다. 그러고 나서 곧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시체를 갖다가 성 밖에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묘안을 짜가지고 그 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이제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가지고 로마 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를 이제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로마 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나자마자 꾹뻑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제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일개 장군인데 갑자기 황제라고 하니까 놀라는 그 순간에 로마에서 한 사자가 달려와가지고 방금 지금 황제가 돌아갔다 그러면서 원로원에서 새로운 황제를 선출했는데 바로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선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랍비 요하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 말해보라. 그랬더니 요한 벤 자카이가 예루살렘 이 성을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주 작은 소망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지중해 해변가에 야브네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얌니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야브네라고 하는 그 도시만은 파괴하지 말아줘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뭐 작은 그 이 소원 하나를 못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원을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그 안에 다 죽었습니다. 요한 벤 자카이는 야브네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우리 유대인의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교육에 있다. 그래서 학교 예시바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유대 율법들을 다 이제 선조들이 구전으로 내렸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갖다가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흥황하다 보니까 유대교가 유기에 이제 빠진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정교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토라, 네빔, 케투빔 해가지고 타낙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약 성경이죠. 그걸 AD 90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이제 새로운 이제 힘을 얻고 유대인들은 그 야브네에서 성경을 배우고 탈무드를 배우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책을 물려주고 책을 계속해서 쓰면서 어마어마한 그들의 그 율법의 이 전승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그들은 세계 최강 민족, 유대인 하면 책의 백성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강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느냐? 바로 책의 힘에 있다라는 것을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 공부하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권의 책을 거의 한 20년 전에 읽었던 겁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이제 끌어내가지고 여기 그 내용들 보면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오늘 유대인들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 사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한 벤 자카이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저들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책을 계속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민족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그걸 능히 극복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가장 위대한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의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종교 개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분이 유다 나라가 망하기 1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722년에 나라가 망하자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굉장히 그 민족적인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 민족을 강하게 여호와만을 섬기는 민족이 될 때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 3당들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제2중앙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을 했고 그것은 아수르에 대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든 박해나 그들에 대한 신앙의 어떠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야훼 신앙으로 저들을 하나로 단결하기 위해서 제2중앙화를 통한 종교 계획을 단행함으로써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 어려운 아수르의 침공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이제 지난 622년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100년 후인 6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드디어 이제 유다 나라를 침공하기 바로 그러한 직전에 와 있을 때에 유다 나라의 왕 가운데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세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만큼 가장 위대한 왕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하니 종교개혁을 이제 단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갖다가 이제 한번 수리하고 정화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루살렘에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hilki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책을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주자 서기관 사반이 그걸 왕에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러자 왕이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통곡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조차도 우리가 아직도 지키지도 않는 이렇게 불신앙의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가 통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절기인 그 유월절, 우리에게 뭐 광복절이라든가 아니면 뭐 추석이라든가 그런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려고 유월절 다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책이 어떤 책인고 하니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은 구약 신앙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세 번의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굶주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내가 말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엄청난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세 번의 시험을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책을 발견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금 개신교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니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특별히 로마서를 발견하면서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소망교회 시절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문 자료를 필요로 해서 미국 프린스턴에 가서 이제 논문 자료를 수입차 갔습니다. 1996년 1월 달인데요. 제가 이제 프린스턴에 가가지고 그 옆에 책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프린스턴 북스토어라고 하는 책방에 갔는데 우연히 이 레베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책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가 이제 루터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 책을 보자마자 저 책을 이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이 끝나자마자 1999년 가을부터 6개월 동안 제가 저 책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대전신대 교수로 이제 2000년부터 이제 다니다가 2년 후에 제가 2002년 9월 25일 날 마틴 루터 그 인간과 그의 업적이라는 이 책을 갖다가 이제 번역 출판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이 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이란 환상이나 어떤 비합리적인 경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노력으로부터 자라는 것이다. 여러분, 루터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라 한 인간이 스톤에서 자기 일생을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해석이 지금 카톨릭이 말하는 성경 해석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 그 이 3장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그 믿음의 아들로 키워놓았던 그 디모데를 향해서 유서 같은 내용입니다. 유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내가 너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싶다. 그 마지막 말이 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마지막 말입니다. 너는 배우고 무엇을 배우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아주 그 조부모 부모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너는 배우고 확신해가지고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책과 다르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네가 이 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책을 배우고 거기서 확신한 신앙을 얻고 그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전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알아야 될 책망, 그리고 우리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모든 도리와 의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너는 이 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일본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선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이 근대사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860년부터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 50년 동안에 일본 백성과 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세계 열강이 어깨를 나르는 최고의 그러한 열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의 내용은 뭐냐? 책 보급과 책 읽기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성덕자 중에 한 사람인 후쿠자 유키치라고 하는 한 인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1860년부터 7년 동안 미국을 2번 여행했고 유럽을 1번 여행을 했습니다. 1860년에 미국과 일본이 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사절단으로 그가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미국의 이 발달된 문명 앞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이번에는 유럽을 1년 동안 그러면서 프랑스, 독일, 프러시아 이렇게 여러 나라를 갖다가 1년 동안 그가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1867년에
다시 미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5개월 동안 그가 보면서 이번에는 내가 나라에서 준 돈을 가지고 내가 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내가 사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큰 박스 12박스에 1665달러라고 하는, 지금 160년 전입니다. 적어야 한 1000배 정도의 돈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책을 사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 일본의 그 일만엔 그 후쿠자 유키치의 초상이 있고요. 저기 서양 사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문명론의 계략이라는 책, 그리고 그의 또 하나의 주제는 학문의 권장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책을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양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근대 서양을 갖다 소개하는 책이 서양 사정이 1866년에 나왔고요. 학문의 권장이라는 책이 이제 4년 동안 17차례 중고등 학생들에게 이제 쉽게 글을 쓰면서 책을 내서 국가의 독립을 도모해야 된다. 왜? 지금 서구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부 다 식민지 만드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배우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깨닫고 계몽을 해서 나라를 지켜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명론의 계략을 통해서 서양 문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과 미국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때만이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이 문명론의 계략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이 사실은 일본의 나중에 패망을 이끄는 제국 침략주의를 만들고 또 정한론을 주장하는 책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많은 책이지만 많은 이 메이지 유신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깊은 영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은 어떤 나라였느냐? 지식 독재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서고 망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일부 사대부들만이 지식을 독점하고 백성들 다 문명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문명 상태에 있는 거 아니? 1880년에 일본은 그때 엄청나게 책이 수입되고 번역되고 백성이 읽는데 우리는 서점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100년 전에 책계라고 하는 서적상이 있었는데 사대부들이 책은 일반 백성 읽으면 안 된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분에 대한 이 차별 때문에 자기들의 그 입지가, 신분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책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책계라고 하는 서적상이 일망타진되면서 5명이 귀향을 가고 2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서점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시험은 대학이나 중용 이런 그 유교 경전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논어가 책 한 권이 1필 반입니다. 대학 중용은 3필, 4필, 4필입니다. 근데 한 필이 얼마인 거 아니? 책값이 쌀 7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책 한 권을 사려면 쌀 20마리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책을 한 권을 사볼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 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백성들은 다 문명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덧붙이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번역을 하고 성경책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한글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한 거지. 그 이전까지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요, 사대부들 이외에는 백성들 다 문명 상태에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일본에 선교 여행을 17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대전 인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15명, 교사, 장로, 목사 22명하고 선교사 저까지 24명이 5박 7일 동안에 일본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저 북쪽 끝에 있는 북해도, 홋카이도죠. 홋카이도에서 1시간 반 또 기차를 타고 가면 아사히가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왜 유명하냐면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기념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가가지고 미우라 아야코 100주년을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이제 기념관을 학생들에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거나 여행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쇼핑하는 데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책을 사는 교인이나 학생들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거의 안 삽니다, 책을. 근데 저는 쇼핑 거의 관심 없습니다. 꼭 책을 사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봤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물이나 어떤 지역이나 거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사와 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연구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코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저 책을 한 권을 제가 이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우라 아야코는 25년 전에 죽었지만 죽어서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는 사람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우라 아야코가 일본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책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디터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 아니 여러분의 그 손자, 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책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일기부터 시작해서 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멋진 인생을 브랜딩하는 최고의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뭐냐? 돈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명예, 지위도 아닙니다. 책을 남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역사를 거듭할수록 이 역사를 남겨야 되고 그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떠한 자료, 책을 남겨야 되고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남겨줘 간다라고 하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일을 맡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를 살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물려주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올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하여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신구약 성경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야 될 책을 우리가 읽고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호모 비블리쿠스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경의 사람이 되게, 책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